오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그렇죠? 본문 바로 앞절에 배교가 일어나게 됐죠. 배교가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라는 이 공동체가 갈갈이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교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미성숙한, 그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 젖을 먹는 그런 형국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형국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1세기에는 대단한 핍박이 교회에서 몰려들게 된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0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안쪽으로 그리고 밖으로도 핍박과 안은 너덜너덜 찢겨지고 갈갈아 찢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능한 목회자가 진단하기를,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다. 즉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번역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봉사해 왔고 아직도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준 여러분들의 선행과 사랑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보면 안쪽으로 어떻게 보면 젖을 먹고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한 그런 행동을 막 한다는 거죠. 휘저어 다닌다는 거죠. 얼마나 질서가 없습니까? 그리고 안쪽으로 배교가 일어나서 갈갈이 찢어지는 그 상황이죠. 그리고 외부에서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그 상황에서 이 유능한 목회자인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다. 즉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원의 여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또 그 사랑을 베푸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도들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성도들이 헌신된 그 모습, 그 행위들, 그것들에 초집중을 하면서 그 동사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난세에서, 이런 엉망진창, 질서가 없는 이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우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배교와 그리고 미성숙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기사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을 강조한 것은 그 배교와
젖을 먹는 어린아이, 그런 형태는 아주 작다라는 겁니다. 일부의 변절을, 사탄 마귀는 일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절된 모습, 오염된 모습, 미성숙한 모습, 그런 배교의 모습, 찢겨진 모습은 일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다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일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지만,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배교와 찢겨짐, 미성숙, 여러 가지 무질서,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일부로 있습니까? 아니면 과대로 있습니까? 과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해서, 이 몸되는 교회를 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 어떻게 느껴집니까? 과소로 느껴진다는 거죠. 아주 일부분으로 작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꾸어라라는 겁니다. 바꾸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이 배교와 미성숙은 일부입니다. 팩트는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과대 포장해서 완전히 그 분위기를,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분위기를 흐려버린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과 애씀과 그런 희생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전이 우리들에게도 밀려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현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는, 무엇이 크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일부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부분인데 그것이 너무 크게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어떻습니까? 충성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귀찮은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선행하고 희생하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어떻습니까? 너무 수고로움이 뒤따른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과소평가한다.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값지고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꽉꽉 채우라는 거죠. 꽉꽉 채우라.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그런 공동체의 그런 나쁜 것들, 이전 것들, 그런 것들은 일부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잊어버려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밀듯이 여러분의 현실에 내가 외면하고 싶지만 그것이 너무나 어두운 면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내 마음속에 탁 자석처럼, 철에 붙어있는 자석처럼 떼어내려는데 어느 순간에 자석에 쇳가루가 붙어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애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철가루가 자석에 붙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도 철저하게 그것을 단속하면서 그런 어두운 부분이 달라붙으려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탁 새기고 그것을 다 쳐내고, 붙지 않도록 다 쳐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이끌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야망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야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나아갈 때 나의 야망은 무엇일까? 나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마음을 용광로처럼 태우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내 마음이 들끓는 것은 어떤 성직자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가져야 될 그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값지고 그것이 가장 우리들을 복되게 하는 삶의 일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세기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들끓는 그런 야망들이, 그런 야성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기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더 나은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짚으며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은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짚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증명하고 또 그 약속을 자자후손으로 상속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들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냥 땡 하고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을 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고 또 증명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상속해 나가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갔다라는 거죠. 거친 삶을 이 아브라함은 살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덜컹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적으로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3절에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의 풍성함을 늘 붙들면서 아브라함은 끝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붙들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도전이 오늘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있다라는 거죠.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다. 이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신실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한 스텝 한 스텝 밟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약속으로 다가오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증명되어지고 상속되어지면서 이제는 그것이 글귀로 약속으로만 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물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공으로 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 삶을 힘차게 달려갔다는 거죠. 동일하게 그런 도전이 있고 그런 도전 앞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응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이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현실은 누추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느 것 하나 신뢰할 수 없는, 어느 것 하나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이 아브라함을 보아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너희들의 삶의 실전에서,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그 실전에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너희 삶에 대입해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현세대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현해서 승리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 1세기를 살아가는 너희들도 승리하라. 동일하게 이 본문을 읽는 21세기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 또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각하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에 과거의 것들, 아픈 것들,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더 나은 확신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여러분께 주시는 그 음성임을 확신하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여주면서 그냥 공상에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동일하신 그 하나님,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셨던,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깊숙이 들어가실, 또 들어오고 계시는, 지금도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라면서 우리들에게 삼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위대함,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는가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이 못 믿어워서, 그것이 이 벅찬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용지물처럼 느껴지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맹세라는 단어를 연거푸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맹세라는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은 그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어떻게 보면 실감이 있는, 정말 실감이 있는, 표현이 되어지는, 정말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런 입체적인 그런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 높은 사람, 그렇죠? 최후의 확정이죠. 더 높은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를 하면 그것은 최후 확정이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변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후의 확정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하면서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로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의 견고함, 이 약속의 확실함, 이 약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연거푸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한 그들에게
맹세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 약속은 실현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맹세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이처럼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맹세로 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그 삶에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무수한 성경의 많은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졌던 배교와 미숙함과 적과 어린아이 그런 것들을 떨쳐버려라.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라 라면서 연거푸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애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정말 끊임없는 그들을 향한 이 탄식, 이 강조점,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맹세를 믿고 나아가라 라고 연거푸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누구에게 약속을 해서, 내가 누구에게 맹세를 해서,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이 거짓되거나 그 사람의 성품이 뚜렷하지 않거나 그 사람의 성품이 어둠이 있다면 이 약속과 이 맹세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죠. 아무런 쓸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맹세를 한, 그 약속을 한 그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은 뚜렷하다는 것이죠. 어둠이 없다, 완전한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약속과 그 맹세는 변개함이 없다 라면서 강력하게 또 한 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이 말씀의 실용성에 대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그분의 거룩한 그 성품과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함이 없다, 더 이상 흐트러짐이 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또 확신하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약한 마음들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쭉 말씀하시면서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보아라라는 거죠. 그 예수를 보아라, 그 소망이 되신 예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20절에 앞서라는 뜻은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는 프로드로모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가 적진을 향해 나갈 때 온 군대가 완벽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제일 선구자, 정찰 때 그 소대를 보내는 거죠. 그 소대를 먼저 보내서 이 길이 완벽한 것인가, 이 길에 흠집이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앞서
프로드로모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구자가 앞서가는 그 소수의 부대가 오케이 하면 모든 부대가 돌진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선구자로 앞서가신 프로드로모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적진을 들어가서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의 닭 같아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닷으로서 튼튼하게 안전하게 그 구심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러한 닷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러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마침표를 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힘줘서 강조하며 앞서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프로드로모스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앞을 보아라. 더 이상 과거에 침울한 배교에 찢겨진 어눌한 어두운 미성숙한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앞을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들에게 정말 프로드로모스하며 앞으로 나아갔던 그 예수를 보아라. 그리고 나아가라. 그 예수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역사를 이루지 않았느냐. 그 예수를 보아라.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고 보았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청산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의로움을 입혀주신 그 예수로 옷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래도 과거의 것에 얽매이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과거의 것으로 내어드리겠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내어드리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빛이며 구원이며 능력이며 우리들에게 밝음을 주신 그 밝음을 쟁취하라. 그 밝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챙겨 넣어라. 그리고 어둠은 일부 부분이다. 그것을 과장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퍼뜨리지 못하게 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복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살게 하는 거죠. 아골골짜기에 죽어가는 시체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든 우리의 마음을 살게 하는 생기가 있게 하는 능력이 있게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이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것에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떨쳐버려라. 그것은 일부 소수의 부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하신 그런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그 은혜이지만 그것조차도 값으로 매겨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한 자다. 예수 안에 있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동부교회에서 여러분들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 부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것을 반드시 청산하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새 부대는 새 술에 담는 그 지혜를 배우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일부분뿐인데 정말 작은 부분인데 그것을 과장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어두움들을 채워 넣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애씀과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밭에 마음에 떨어진 주의 이 말씀을 사탄 마귀가 주워가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단도리 치며 우리의 이 말씀들을 잘 간직하며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의 그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